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이 거셉니다.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딩, 작곡, 소설 창작까지 가능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만능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챗 GPT, 가톨릭에 대한 질문엔 과연 어떻게 답변할까요? 제가 챗 GPT와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픈 AI가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챗 GPT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보고서 작성, 시와 소설 창작, 상담까지도 가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와 가톨릭 관련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신의 존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챗 GPT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확실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종교나 신앙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할 순 없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엔 챗 GPT의 창작 능력이 궁금해 부활절 미사 강론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초 만에 13줄짜리 강론을 뚝딱 써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적었습니다. 재수요일 기도문을 써보라고 하니 하느님 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간결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챗 GPT가 작성한 기도문과 강론을 본 사제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아직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표현이나 단어도 그렇고 아직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아직이란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나아질 게 분명하거든요. 창작 능력과는 별도로 챗 GPT의 신학적 지식은 상당해 보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럴듯한 답을 해서 챗 GPT와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 언어로 다양한 대화를 나눠본 조신부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가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어떤 점에서 무서운 걸 창조해낸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사용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편리함에만 빠져서 아무런 반성이나 규제 없이 사용하고 놔두면 자칫 잘못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황청은 2020년 2월 28일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고 어떤 이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신부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해도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인공지능은 그저 인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언제나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